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저희가 이제 전도할 때 어떤 얼굴을 지으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환한 얼굴 지으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를 빚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 충만, 거짓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일들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부 한 쌍이 나오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죽는 장소가 굉장히 애석합니다. 어디에서 죽냐면 바로 교회에서 장사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생각만으로도 너무나도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죽이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 가지고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하셨을 필요가 있는 건지 의문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나아가서 그 이유를 하나하나씩 깨닫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승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이 이야기의 배경에는 초대교회의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5장 바로 뒤편이죠, 한 장만 넘기면 4장이 나오는데요, 그 4장의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 각양각색의 은혜들이 넘쳐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4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3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은혜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것처럼 32절 이하의 말씀에서요, 사랑과 헌신이 교회 안에 이렇게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지자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을 가져와서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다가 이 재물을 가지고 부족한 이들을 먹이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입지 못하는 사람들을 입히십시오 하면서 공동체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 놓았던 것이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 아시지요? 바나바는 어떤 인물입니까?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구제에 힘썼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밭을 판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밭을 팔아다가 사도 바울에게 가져다 주면서 구제에 힘쓰도록 도와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저 재물을 바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과 함께 각양각지역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구하는 평신도 사역의 표본이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언뜻 보면 재물을 가져다 드리는 것만 보면 헌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나바처럼 헌신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헌신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들도 역시 자신의 땅을 팔아서 공동체를 위해 써달라고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숨겨진 거짓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팔았던 땅값의 일부만 바치면서도 마치 전부를 바치는 척하면서 속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잘못 이해를 하면 전부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벌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주는 하나님, 이러한 인과관계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 무엇 때문에 이들이 벌 받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인데 5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그의 아내 삽비라도 동일한 말로를 맞게 됩니다. 성경은 이 일을 두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5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만 하는 그러한 일로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교훈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초대교회의 그 처음에 가졌던 그 첫사랑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에 그 순수성과 진실성으로 똘똘 뭉치던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가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어지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멈추시기 위해서 때로는 죽음으로, 때로는 벌로 그때에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벌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나가면 우리의 마음도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가 이렇게 벌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크고 작은 위선과 거짓된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러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앞뒤 다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일관된 믿음, 일관된 신앙을 바라시는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 충만하여 거짓의 영을 물리치고 오직 진실된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거짓을 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아가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라는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유혹들을 받곤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가면들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면서 겉으로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죄와 타협할 때도 있고요,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숨긴 채 경건해 보이는 척하며 신앙생활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생각해보면 수많은 가면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렇고요, 예배 속에서도 그렇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여전히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은 경고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속이려는 시도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셨듯이 우리를 즉결 처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며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미 수많은 거짓과 위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거짓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어두움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거짓은 물러나고 진리가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굳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성령 충만함이 가져다 주는 변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 이후에 온 교회에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11절의 말씀이지요. 이것은요, 사람을 향한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구나, 모든 복과 모든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알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거짓을 품을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가져다 주는 변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직함과 진실함이 나의 성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거짓된 양심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양심을 얻게 되는데, 회복된 양심을 얻게 되는데, 이 과정이요, 바로 오늘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닮아가는 것이지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가져다 주는 변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삶에서 간증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간증에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늘 교회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이곳저곳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성도의 수가 날로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교회를 한편으로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존경하게 되었고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다라고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은혜의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1절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의 말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5장의 말씀을 볼 때요, 어떤 교회에게는 어떤 교회에게 이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신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에서 볼 수 있는 원인과 결과는요, 뚜렷합니다. 돈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내고 이것이 부흥의 척도, 부흥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부터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짓의 말로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거짓된 말로를 통해서 제거하셨습니다. 거짓을 교회 안에서 제거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거짓 없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된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그 은혜가 바로 11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조건은 돈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진실성, 그리고 교회의 진실성을 회복해 갈 때 우리 가운데 부흥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회복되면요, 우리의 삶의 간증에도 분명히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로
우리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작정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한 꾸준한 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있으면 우리 돌아가면서 이제 목장별로 금식 기도도 진행할 것입니다. 매뉴얼도 나올 거고요,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따라서 태신자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다가갈 것입니다. 또 이번 주는, 다가오는 주일 어떤 주일입니까? 부활주일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계란을 배부할 겁니다. 이제 우리 태신자들이 이 계란을, 이 부활을 축하하는 그 계란들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과 위선으로 다가간다면 그 계란을 받는 우리가 작정한 그 태신자들은 거짓과 위선을 동일하게 알아챌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 그냥 하는구나, 왜 이렇게 대충 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진실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다가갈 때 그들 또한 우리의 진실성을 깨달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사랑할 우리 전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의 열매를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숨겨진 거짓과 위선이 떠올랐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 승연교회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내려놓고 용서와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좋은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진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셔서 거짓 없고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꼭 읽어보라고 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마가복음입니다. 하루에 3장씩 꼭 읽어나가면서 우리를 향해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십자가도 없고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품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을 아는 자들은요,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복음을 가만히 가지고만 있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해야만 하는 자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태신자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부활절에 계란을 전할 때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타나고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숨겨진 죄가 있다면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 승연의 모든 공동체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되지 못함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진실의 영을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 없이 전하고 성령 없이 사역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진실된 그 회복의 영을 따라서 우리 모든 사역들이 주님 앞에 합당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번에 다가오는 부활주일과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